25절,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이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천국 가는 거. 그죠? 천국은 죽어봐야 알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모르지. 천국은 죽어봐야 알아. 단 한 가지, 이 땅에서라도 잘 살기 위해서. 그 잘 사는 거의 내용이 주께로 맞춰지면 더 좋겠지만은 주인인 나한테 맡겨져서 나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이게 잘 되는 것으로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리고 기복신앙과 성공복음과 율법신앙의 핵심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고 천국 간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삶을 보면 이 땅에서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그러한 잘 살았나요? 그들은 다 핍박받고 고난받다가 순교의 현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아주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요. 명예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심지어 예레미야한테는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 사는 게 좋다. 왜냐? 바벨론 포로로 이제 곧 잡혀가는데 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네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겠니? 너는 혼자 이 복음 전하다 나한테 오라. 그렇죠? 심지어 에스겔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그 하나를 내가 취하리라. 그러나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했는데 그 말씀이 아침에 떨어졌는데 저녁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에스겔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여전한 모습으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지자여, 어찌하여 이 큰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황당한 당황스러운 일을 갑자기 당했는데 어찌하여 얼굴과 말과 태도가 이렇게 평범한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은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 가정에 이러한 일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내가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너희들의 영적 모습이다. 너희들의 미지근한 영적 모습이다. 하면서 메시지를 삶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인분으로 구운 똥으로 먹으라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소똥으로 대신 구워서 먹어라. 소똥으로 구워서 먹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사도들의 여러 가지 삶 속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삶이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이었는가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당했고 겪었고 견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알게 됩니다.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 본인이 알게 될 겁니다. 왜? 분명하니까요. 빛과 어둠은 정말 분명하니까요. 정말 분명하니까요. 분명하잖아요. 어둠은 정말 어둠이고 빛은 빛이잖아요. 분명합니다. 모르겠어, 중간이야,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기독교 100년이 넘도록 잘못된 서구 문화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유럽과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공복음, 이 축복의 복음, 이 정말 들어와서 100년 이상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주사파가 70년 이상 뿌리 내려 오늘날 꽃이 화적 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100년 이상의 기독교의 순교의 피가 흘린 이 땅, 평양, 그렇죠. 그런데 성공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갑이 넘었습니다. 오순절 신학이라고 하죠. 오순절 신학. 미국에 1905년에 오순절 사건이 있었죠. 방언이 터지고.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석이 되어서 성공복음, 또 율법신앙, 율법신앙은 어떤 그 샤머니즘이나 그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에 그 접붙임을 받아서 온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어떤 그 목록, 목차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지적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공복음 율법신앙이 아주 그냥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리고 대히트를 쳤습니다. 왜냐? 교회가 보기 좋을 정도로 웅장하고 커졌고요. 외형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생깁니다. 인맥이 생깁니다. 해외에서도 구름대까지 몰려와서 어찌하여 이렇게 부흥이 됐느냐고. 연구 대상이 되고. 그런데 교회는 커졌는데 사회에서는 지탄을 받습니다. 정경 유착이 되는 것처럼 정교 유착이 되어서 혼합이 돼버리고 큰 교회가 정치적인 힘까지 과시할 정도가 될 정도로 이제 돼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다면 사도 바울이 큰 초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갔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교회는 물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몰려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흩으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복음이 여러분 광야에서는 공동체였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성막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12지파가 12지역으로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각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큰 절기 때만 예루살렘으로 모여 절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을 엄청 좋아합니다. 성공복음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이전 것이 뭡니까? 그 이전 것이 옛뱀, 용, 사단, 옛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 뭐냐? 죽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이제 새 피조물이 되는데 새 피조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들이 12지파로 나누어져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 교회 내 중심, 이 교회가 모체가 되어 어떻게 해요? 물론 개교회도 세우고 형제교회도 세우고 개척교회도 세우고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중심으로 흩어졌어요? 교파 교리 중심으로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이 잘못된 복음이 가르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주는 꼼수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눈을 조금 열어주셔서 깨닫고 보면 이 땅에서는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을 진정 잘 믿는다면 의를 위한 고난과 핍박이 당연히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난다. 네,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임한 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 이겨야 됩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빛으로 비춰줘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잘 되는 것이 뭘까? 그들이 말하는 잘 되는 것은 그들이 행복하고 성공이 되는 대로 그 뜻대로 잘 되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이겨라 합니다. 이겨라. 이기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거 이겨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투는 게 뭐예요? 이겨야지 그거예요. 이겨야지.
이겨야지. 이것이 다투는 거예요. 이겨야지. 그럴 때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중에 마지막인데 절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좁은 문이다. 절제하나니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랍니다. 그 절제하는 것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썩을 승리관이 있고 썩지 아니할 승리관이 있다는 거죠. 썩을 승리관이 율법신앙에서 가르쳐주는 면류관입니다. 성공복음에서 가르쳐주는 면류관입니다. 마지막에 개인의 종말이 와서 딱 죽음을 당했을 때 순식간에 마귀가 와서 그의 혼을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썩을 승리관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여러분, 지옥이라는 게 땅짓자의 가치록자. 과학자들도 압니다. 지구의 맨 중심부의 제일 아래가 유황불이 타고 있답니다. 그건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과연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가질 것이고, 절제하는 자에게는 썩지 아니할 승리관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자. 여러분, 절제가 뭘까요?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 앞에. 야, 나와라. 야, 나와라. 뭐 좀 하게 나와라. 할 때 나가본들 내 육을 즐겁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지. 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자녀들이 이제 20살이 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제 그래버리면 부모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근데 어느 집 자녀는 굉장히 가난해요. 어려워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님을 선대해요. 예, 무슨 날을 기념해서 선대해요. 또 평소에도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해하고, 예, 엄마 아빠를 이렇게 조금 여겨요. 그런데 나는 돈이 있어서 평소에 그동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자녀는 나한테 무시거절을 해요. 말도 곱게 안 나가요. 함부로 대해요.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어요. 이제 봐봤자 뻔해요. 시집 장가가고 뭐 해도 저 아이는 나한테 저렇게 할 것이다. 뻔해요. 근데 저 집은 돈도 없고 어렵게 살았는데 저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와 비교를 했을 때, 아, 자식 잘 길렀네? 자식 잘 길렀어. 그 말이 금방 나올 수 있죠. 자식 잘 길렀다. 그러면 정말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이래야 돼요. 나는 왜 안 되지? 이래야 돼요. 나는 왜 안 되지? 그 집 자식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우리 자식은 왜 안 되지? 나는 왜 안 되지? 왜 그럴까? 하고 뒤돌아보니까 나는 그동안에 절제하는 생활을 안 사는 거예요. 화낼 때 다 화냈죠. 예, 말하고 싶은 말 다 말했죠. 하지 말라는 거 숨어가면서 다 했죠. 절제하지 않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그걸 다 보고 알기 때문에
네가 인간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네가 인간이냐 이거예요. 마음에 칼을 갈았던 그 자녀는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 뭐예요?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했던 모든 그런 공급은 생각도 하지 않고 정을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무슨 말을 하면 감정이 먼저 나가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주 평범한 논리, 이런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모든 가정들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자녀를 잃어버렸어. 왜?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럽다. 저 가정은 부럽다. 부럽다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요 그동안 절제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자고새가 낳은 알처럼 어느 단계가 지나면 그 새가 자기 어미가 아니라는 걸 알고 도망가요? 날아가 버리고 두 번 다시 찾지 않고 그 둥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둥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고새.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왜 그렇게 안 됐지? 나는 왜 그러지? 하고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기침한다 우리 여명이. 그렇게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근데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그때를 놓치면 안 돼. 그 슬픔이 빛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고 그 좌절이 빛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고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주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에 순종해요. 그물을 내렸는데 만선을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고기를 잡았어요. 동료의 배까지 채웠어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고기였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는 부자가 됐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 그는 성공을 했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 그는 너무 행복해.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오 주여 내가 서울대학교에 정말 가고 싶은 과에 합격을 했어.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 부모가 뒷바라지에 붙었다. 그렇게 부모한테 영광 돌리지 않았어. 그래 내가 잠을 안 자고 절제하며 이렇게 공부했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 나타났어.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좋은 일 기쁜 일 앞에 회개하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 한 가지요. 절제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와 그 직장의 직장인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보고 부러워할까? 영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고 회개할까? 부러워한 자는 마귀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식 잘 길렀구나. 부모를 선대할 줄 아니 자식 잘 길렀네. 근데 나는 뭐야? 나는 이제 뭐야? 마음을 주지 않는, 절제하는 건 마음을 주는 거거든. 마음을 주지 않는, 겉만 줬어. 수박 껍데기 할기처럼 겉만 줬어. 마음 주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라고 불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 여러분,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쳐야 돼. 텔레비전 그만 봐라. 11시까지만 봐. 그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야. 시간밥을 잘 먹는 것도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시간밥 잘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는 나중에 병 걸려서 누구 원망할 거야? 부모? 부모가 이런 지병이 있어서 내가 빨리 걸렸다고? 여러분, 누구 탓할 건데? 누구 탓할 건데?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게 절제하는 삶이야? 먹기 싫어도 먹는 거야. 나중에 몸이 60이 넘어버리면 새끼가 소화를 못 시켜. 몸이. 그때 두 끼 반 먹는 거야. 두 끼 먹는 거야. 두 공기 먹었던 것을 소화 못 시켜. 한 공기 먹는 거야. 여러분, 모든 일에 먹기 싫어도 먹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 물 먹는 거야. 왜? 염분이 빠져나갔잖아. 소변으로 염분이 빠져나갔잖아. 그러면 물 한 컵 먹어줘야 돼. 염분을 채워줘야 돼. 채워줘서 염분 먹으면 더 좋지만은, 섞어서 소금을 타서 먹으면 더 좋지만은 물 먹어줘야 돼. 빠져나갔으니까. 이런 것도 다 절제하는 삶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분별해서 잘 해나가는 것이 뭐예요? 절제하는 삶이다. 이해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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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함이라.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 얻고자 이렇게 수고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다는 건 분명한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 왜 해?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이러죠. 그거 왜 해? 몰라? 그냥 하는 거야.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여러분, 허공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싸우는데 허공치는 싸움을 산다. 허공을 아무리 친들 소용없어. 허공치는 기도, 허공치는 메시지, 허공치는 삶 아무 소용이 없다. 허공치는 삶 같이 아니한다는 것은 실전에 싸워준다. 실전에서 싸운다. 현실에서 정말 지금 싸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해서 남도 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만 자신도 관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자신도 관리하고 남도 주 안에 들어오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이 관리하지 않으면 누가 관리를 하겠어요?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요. 갈라디아서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이는 이 삶이 바로 뭐냐? 절제하는 삶이지 뭐겠어요? 절제하는 삶. 여러분 느끼시나요? 왜 저 집 자식은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식은 안 그럴까? 이게 원인이 뭐야? 왜 그러지? 단 하나, 절제하지 않는 내 행복과 내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 결론이 났다. 다른 거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왜 저 자녀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까? 왜 그럴까? 회개하라고 오는 인생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막대기로 쓰인 사람은 막대기로 쓰이다가 버림받는다는 거.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라반도 막대기로 썼고 그 다음에 에서도 막대기로 썼는데 버림당했어요. 다윗을 쓰기 위해서 그 주변을 막대기로 썼는데 버림당했어요. 막대기로 쓰임받다가 결국 끝에는 버림당합니다. 막대기는 어디까지나 막대기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대기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난 널 미워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마귀의 꼼수에도 여러분 반응하거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존경할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사랑을 만들 수도 줄 수도 베풀 수도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받으려는 자체도 접어야 되겠더라.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거 다 마귀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막 성도들이 오면 기도해요. 안수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녀가 누구처럼 존경받고 누구처럼 지혜가 있고 누구처럼 사랑받고 하나님 높여주시고 앞서가게 해달라고 막 그런 기도를 엄청 제가 했잖아요. 아이고 참 여기 기침한다 여명이. 교구 사무실에서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딱 줄 서 있어요.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앞서가고 머리 대고 꼬리 대지 않게 해달라고. 아유 영적인 소경인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받고 입이 귀에 달려가 좋다고 갑니다. 축복받았다고 축복기도 받았다고. 근데 그들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저기에 하나님이 한번 딱 환난을 주시면 그냥 무너지는 거야. 환난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런 기도를 허공치는 기도를 그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또 그런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잘 나간다는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이게 다 허공치는 메시지야. 허공에다가 하니 누가 받아요? 허공에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가 다 받아먹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의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와 이겨라, 그것밖에 없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보상 준다, 그겁니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겨라, 이겁니다. 이겨라. 예.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보상이 있어,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여기 말씀해 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툼 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분석 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인내 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견딤 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꾸준한 집념 없이 이길 수 있습니까? 다투는 거예요. 이 최후 승리 될 때까지, 뿌리가 뽑힐 때까지. 나무가 크게 자란 나무는 뿌리도 깊이 들어가고 튼튼해. 그래서 잘 안 뽑혀.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뿌리 깊은 샤머니즘, 뿌리 깊은 고집들, 뿌리 깊은 나의 자아, 이게 금방 뽑힐 줄 압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이는 것이 절제하는 거예요. 말을 줄이고 태도를 줄이고 욕심을 내리고. 예,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한 말하고 다르잖아요. 죽이라는데, 이 땅에서 사람한테 높임 받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겨라. 이겨라. 내 자신을 이겨라. 내 자신을 이겨라. 이겨라. 그 말씀입니다. 계속 이겨라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에 주시는 공통적인 것은 환난을 이겨라. 여러분, 게으름도 환난이야. 게으르는 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게으름이에요. 게으르니까 섞이는 거야.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하고. 게으른 것도 환난 중에 환난이에요. 그것도 이겨라. 열정을 내라. 게으름도 환난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가졌어요. 그런데 열심 냈어요. 작은 것을 놓치지 마라. 우리는 작은 것을 놓치잖아요. 시시한 것이다 라고 놓치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짬 시간의 기도를 놓치잖아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시시해서 놓치잖아요.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난이에요. 이겨라. 여러분,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와, 여기도 이겨라. 이겨라. 네, 죽어 있어. 너 죽어 있어. 와, 여러분, 죽어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나요?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 왜 성령을 속이고 이 밥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자리에 죽어버렸죠. 그 지적 한마디에 그 사람 죽었어요. 일꾼이 죽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지적하면 왜 일꾼 죽이냐고 하죠. 우리 직장에서 지적하면 왜 자꾸 지적하냐고 조용히 있으라고 하죠. 죽는다고. 잘못 갔을 때는 지적해야 돼.
지금 배가 탈선하기 일보 직전이야. 지적해야죠. 중앙선 넘었다. 큰일 난다. 돌아오라. 터내라. 지적해야죠. 죽었다. 누가 죽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까? 굉장히 싫어해요. 죽었다고 하면. 그 다른 교회들도 에베소 교회나 두아드리아나 이 서머나 교회 같은 버가모 교회 같은 이런 데도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환난을 이겨라.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 여기 이런 자의 꾀에 따르지 마. 여러분, 발람, 니골라당, 이 이세벨은 성공복음 율법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 섞인 거예요. 교회 안에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도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들어오고, 내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허히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선택해 주시 않고 그분이 들어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택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주님께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겨라. 지금부터라도 이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지금까지 왔고 향방 없이 다름질 해왔어요. 허공치는 기도와 봉사와 메시지를 듣고 허공을 쳤습니다. 내 몸은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그저 이 문제가 밖에 있는 줄 알고 허공을 쳤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 안에 있는데 밖에 있는 줄 알고 밖에다가 허공 쳤어요. 밖에를 때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기기를 하나님 다투는 자가 되어 최후 승리할 때까지 절제하며 이 신앙의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